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구절로 바로 들어가도 될 정도로 여러분이 선회가 있는 그런 말씀이니까요. 용서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한번 정립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아주 냉엄한 현실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기독교는 현실을 미화하지 않아요. 우리의 실존을 가볍게 다루지 않아요. 소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비극적 현실 그 자체를 직면하게 해줍니다. 주님을 잘 믿으면 형통할 거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일이 잘 풀리지는 않아도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하게 살아갈 수는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렇게 말해요. 이게 현실 인식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겪는 건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수도 없이 실족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도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때로는 의도적으로, 대부분은 아무 의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요즘 주술이나 무속 이것이 정치에까지 침범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은 다 알죠. 정치인 치고 무당 안 낀 사람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 무당 찾아가는데요. 제가 아는 누님이 문화관 관장인데 그 대표가 사람을 뽑을 때 옆에 무당을 앉혀놓고 면접을 합니다. 관상을 보는 거죠, 관상을. 이런 일이 실상은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면 비일비재하죠. 더군다나 이 위험도가 높은 일을 하는 사람들, 이 불확실성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말할 나위가 없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확실한 걸 붙잡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점을 보고 무당을 찾아가고 도사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명리학을 좀 이렇게 공부를 깊이 하지는 않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좀 이렇게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아주 이 도사급의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이 대재벌들, 대기업의 오너들, 총수들 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고, 정치인들, 특히 힘 있는 정치인들과 다 연관돼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아주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별 희한한 야사들이 많고.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이해한 거예요. 조선시대 선비들은 다 명리학 공부 기본적으로 하죠. 그런데 무슨 미래를 점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복잡한 그 인생사의 흐름, 인생의 법칙, 세상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성찰하는 인문학인 거예요. 제가 어떤 거를 읽어보니까 주역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주역의 그 마지막 괴가 뭔지 아는가? 그 마지막 괴의 풀이가 그렇답니다. 여우가 강을 건너는데 꼬리를 물에 적셨다. 이게 마지막 괴예요. 주역의 동양의 인생관, 역사관,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눈을 종합한 것이 주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공자는 그걸 너무나 많이 읽어가지고 그냥 그 당시에 책이 너덜너덜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이 교훈의 최종 결론이 뭐냐? 꼬리를 적시는 거예요. 미완의 인생,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생, 누군가에게 실족당하기도 하지만 나조차도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걸 정말 냉철하게 인식해야 돼요. 나는 아무 실수도 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실족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그런 실수든 잘못이든 그런 것을 범했을 때 그 일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짊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야, 그건 실수니까 모르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 안에는 본질적으로 비극적 요소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2절,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우리가 삶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죠.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도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더 아주 심각하게 다루는 문제가 있는데, 작은 자, 그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엄중하게 다룬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표현하느냐?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와, 이거 정말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정말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살피시는 분이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지 모르겠어요, 편애하시는, 그런 존재들을 실족하게 했을 땐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 땅의 작은 자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정도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주님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여기셔서 그것을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실 정도로 아주 엄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정말 조심하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자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날마다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일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이 세상은 다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렇게 살지는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은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는 종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혹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본문은 다른 그 공간복음서나 이런 걸 읽어보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가 어떠한가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도 할 수 있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진짜 겸손한, 그리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발생했을 때 그것을 바르게 처리할 때 진정한 제자 공동체, 진정한 성령의 공동체, 진정한 은혜의 공동체, 진정한 천국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스스로 조심하라. 얼마나 내가 깨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있는 존재다. 내가 정말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다.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냉철한 자기 객관화와 자기 성찰, 살얼음을 걷듯 인생을 걷는 그런 조심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러니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을 누군가가 한 거죠. 그게 나일 수도 있고 너일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고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이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일터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마을을 일구기도 하고 또 이 사회가 유지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가 살아가죠. 그때 정말 나에게 그 죄에 대해서 경고해 줄 수 있는 공동체,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매서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벗이 있는가? 그런 동지가 있는가? 그런 공동체가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개인이 대단해서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들 주변에는 그들을 아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나 아끼기 때문에 매서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경고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만 여러분의 삶을 지켜낼 수 있어요. 그냥 좋은 얘기를 해주기만 우리는 바라죠. 그것만 원하지 마세요. 우리가 서로에게 경고해 줄 수 있는 매서운 이야기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정의를 빙자한, 진리를 빙자한 정죄가 아니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매섭게 경고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우리 용서를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요 항상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물론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가 용서할 수 있어요. 만약 그런 용서가 불가능하다면 이미 죽은 사람 어떻게 용서합니까?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미움 속에 평생을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그러나 공동체를 이루는 관계 속에서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구체적인 뉘우침이며 방향 전환이에요. 내가 막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랬으니 됐어.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란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죄와 다른 방향의 삶을 내가 살겠다라는 거예요. 죄는 삼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가해자와 피해자예요. 기독교인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잘못된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 세상은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그러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죄의 본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 회복했다고 해서 내가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책임지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보세요. 구약의 율법. 대부분이 보상법이에요.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법인 거죠. 회개란 나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그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보상을 하고 구체적인 삶의 전환을 통해서 상대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 가지를 결코 다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런데 어느 정도 용서냐? 만일 마지막 절이죠.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와, 형제를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다른 곳에서는 70번에 7번이라도. 야, 어떻게 그렇게 용서합니까? 그런데 오늘은 더 재밌는 표현을 해요. 하루에 7번이라도. 와우. 그냥 실수하는 그런 정도 가지고 용서 이런 문제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용서라는 말이 나올 만큼 중대한 일이 하루에 7번이라도, 그런 일은 거의 없죠. 7번이라도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용서해라. 그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그러니까 이거 구체적 관계 속에서는 이 회개가 반드시 전제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그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보상을 하고 구체적으로 삶의 전환을 가져오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일을 그가 하려고 하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없이는 관계가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근원적 힘은 그를 단번에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죠. 우리가 매일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용서를 빌어요. 근데 그 용서를 비는 근거가 주님이 나를 단번에 완전하게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논리적으로 접근해요. 완전히 단번에 용서를 했는데 뭐 매일 또 용서를 빌어야 되느냐. 이건 논리로 접근한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동시에 완전히 단번에 너희 죄를 사했다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이냐? 내가 매일 주님 앞에 나와 죄 용서를 빌 수 있는 근거가 단번에 나를 용서하시고 완전하게 용서하셨다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단번에 용서하셨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매일 지은 죄 때문에 감히 용서를 빌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내가 염치가 있지. 우리 거짓 양심은 그렇게 작동하거든요. 7번 잘못을 했는데 내가 한두 번도 아니고 7번이나 잘못했으면 내가 용서를 빌 자격도 없네. 그러고 용서를 빌지도 않아요.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이 말도 하지를 않게 돼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단번에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단번에 완전하게 용서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서로를 정말 단번에 완전하게 용서합시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럼 매일 내가 용서할 필요가 없느냐? 아니요.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를 해야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참 제자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하셨듯 우리도 그렇게 하여서 정말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는 용서의 공동체가 되기를,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